들을지니라. 오늘은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위급한 또 절박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그러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는, 또 그럴 때가 또 있죠. 그럴 때 오히려 가만히 있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라도 막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막 들기 때문에 그런 때 뭔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자포자기죠. 그거는 완전 포기가 될 때나 그런 것이지, 그러기 전까지는 뭔가라도 붙잡으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모세가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이죠. 11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들이 원망합니다. 이 10가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지만 지금 그것은 다 잊혀지는 거예요. 왜? 또 다른 현장에 들어가니까 이전에 있었던 공식을 대입하기가 어려운 거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다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또 전혀 다른 상황이다 보니 이들은 여전히 이전에 반복했던 모습들이 또 튀어나오는 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집단 매장을 하려고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기뻐했겠어요. 평생을 노예로 살아왔고 또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이들이 이런 상황에 딱 들어가니까 완전 돌변하는 거죠. 어제의 날씨가 오늘의 날씨가 아닌 것처럼 이들의 상태가 뭐 어제의 상태가 아니라 오늘은 또 완전히 달라져서 원망을 쏟아내는데, 일면에서는 이해가 가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애굽이 더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들의 말 속에 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말인데 실제 이게 굉장히 갈등의 마음이 있죠. 진짜 애굽이 좋냐? 비교적으로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과 비교적으로 좋은 거지, 절대적으로 보면 애굽이 좋을 수가 없죠. 지금 죽음 앞에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애굽이 좋다, 이거일 뿐이죠. 비교급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뭐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은 또 애굽 자체에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이 많은 그런 백성이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뻗쳐서 이들을 구원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봤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지도자인 모세의 반응은 매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 이들이 맞닥뜨린 상황과 현실은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너무너무 지금 위급한,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거죠. 매우 현실적인 말이고 매우 합리적인 말이고 매우 맞는 말이지만 이들의 말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에 빠진 데서 나오는 그런 말.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면 이들의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들의 말은 다 맞다고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배제된 자기들의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니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전력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다는 건 완전히 그 전력, 이거는 또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세계죠. 그러니까 이들의 빠져 있는 두려움은 일면 이해가 가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지금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이게 여기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보라 이거죠. 여호와께서 가만히 서 있지만요,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는 겁니다. 뭘요? 현실과 상황과 뭐 이런 걸이 보이죠. 그죠? 그것도 보이지만 또 다른 걸 보라는 거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죠.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손길을 보라 이거죠. 이거를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거를 볼 때 두려움을 극복하죠. 그리고 그 속에 구원의 역사를 또 보죠. 그 속에 하나님을 보죠. 이 하나님은 이 상황과 형편과 현실이 극도로 나쁘면 나쁠수록 극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극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적당하면 적당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극단적으로 상황이 치달으면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이후에 시편과 아울러서 신약까지 대대로 홍해 사건은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과 구원하심이 이것보다 더 극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만히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또 서 있을 수가 있나? 볼 수가 있나?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가만히 이런 상황에서도 있을 수 있고, 주저앉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믿음의 용기를 발휘할 수가 있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꿈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는 수가 없어요. 여기서 딱 수가 끝나죠. 우리의 수는 여기서 딱 끝나는데 하나님의 수는 우리의 상상의 세계를 뛰어넘는, 아예 예측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수가 열려버리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그 수가 들어가면서 홍해물이 갈라지고 거기서 그냥 수장이 돼버리는, 이거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굉장한 힘입니다. 가만히 버티고 있는 힘. 이게 버티는 힘이죠. 가만히 있는. 이건 굉장한 힘이 필요한데, 그때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이런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제 돌입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남의 이야기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에 그거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위험한, 댄저러스한 어떤 시기가 오죠. 그때 부안해동하고 요동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게 우리들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다만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버려두거나 떠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또 왜 이렇게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데까지 끌고 가시냐?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은 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